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 없고 영원한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께서 나의 왕이요 주인 되어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또 겸손케 또 하셔서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로습니다. 파트 1,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It was good 이라고 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에덴을 잃게 되었고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0장 2절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약속을 받은 후 무려 25년간이나 자식이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고난의 길을 가야 했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또 3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상의 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인물들과 사건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전통에 따라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4명의 여자 다말, 라합, 룻, 바세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쌍둥이를 낳은 여자였고 라합은 이방 창녀였습니다. 또 룻은 당시 창녀보다 못한 이방 여자였고 바세바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간음하여 솔로몬을 낳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할 것 같았던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지혜만을 구했던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해지자 교만해져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얼마 못 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여러 이방 민족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족보와는 다른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보에 나열된 조상들의 놀라운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 그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들을 나열하면서 밧세바를 그냥 밧세바로 하거나
다윗 왕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주 불편하게 언급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신을 죽인 살인자요 간음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과 바벨론 유수를 언급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 아무리 뛰어난 믿음과 능력이 있더라도 인간은 죄로 인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만이 신실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종을 드릴 때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실된 회개를 하였을 때 그의 왕위가 유지되는 정도로만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죄사함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결코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무려 이스라엘 민족 14대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려 1260년간이나 인내하시며 포기치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실하심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파트 2,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속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풍습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 호적에도 등재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1년 동안은 순결 의무가 부과되어 동침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서약만 하고 실제로는 1년 동안 각자 집으로 돌아가 따로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언약의 성취를 위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성경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해야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은 사건은 지금 당장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의 꿈과 행복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결혼은 순식간에 깨질 위기에 처했고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착하고 순수한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여 임신한 것이라는 의심과 배신감에 고통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마리아를 사랑하였기에 마리아로부터 요셉,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얼마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해줬어. 라는 말을 듣고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말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런 엄청난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갈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9절,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죄지자가 행동하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끄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 임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마음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어떤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분노와 원망을 누리고 어찌하든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고 앞으로 해야 할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남의 얘기를 할지라도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도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느 것 하나 이해가 되고 힘이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당시 유대의 전통뿐 아니라 율법에게는 아주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들통나는 날에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요셉과 요셉의 집안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준 방향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아내 마리아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리아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이어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습니다. 파트 3, 임마누엘 예수님. 다 함께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달리려 나는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것은 로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만 사라진다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오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비참함은 곧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현실 문제만 해결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건강만 좋아지면,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역사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근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죄로 인해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그들이 이룬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이나 질병이 아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에 비유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하든 인간을 유혹하여 그 구원 열차에 타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가지만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부터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교훈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또 현재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떠난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BC 8세기경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고 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어 아하스를 위로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스에게 고난 가운데 불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하스는 불신하고 두려워하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하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기드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믿음의 조상 기드온 같이 표적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가 더 실제적인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징조를 구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며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고자 반복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절망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 탓하고 상황 탓하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 주님은 늘 주님께만 소망 두지 않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며 사는 저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고 구했던 것들을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쓴 마태는 과거 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셀이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의 순사 노수를 했던 사람들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세리를 증오하였고 그들을 매국노, 로마의 개로 불렀고 창녀와 같은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절망적인 식민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여 세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버리고 그렇게 세리가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세리가 되고자 하였으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만의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리가 되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대로 돈은 많이 벌어 생활은 나아졌지만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였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방법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님, 그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 현재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비전을 주시고 베스트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세리마테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성마태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가 인터넷에서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크크크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한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딱 봐도 그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답글이 참 시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자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역사는 물이 그냥 깨끗한 삼다수로 변화되는 역사가 아니라 1945년산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 로만의 꽁띠로 변화되는 역사요. 폐차 직전의 차가 탈만한 차 정도가 아니라 포르쉐 911 까브리올레와 같은 명품차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픈 나사로가 건강한 나사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뛰어다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저희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죄로 인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을 때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희망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 인생 살도록 허락해 주실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남에게는 그저 핑계거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내 인생의 죄악과 허물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던 신앙생활이 조금씩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서 빨리 노력하고 성공해야 헛되이 보낸 인생을 만회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초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 소감, 찬양을 시작으로 자꾸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 시간을 빼앗기니 갈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말 기적처럼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되는 경험도 겪었고 열심히 도운 양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자녀 문제를 겪기도 하였고 제가 하는 투자 일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회의감도 밀려왔습니다. 수치스럽고 화도 났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가 하는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빼놓고는 그 전보다 삶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았고 이제 세상 성공은 멀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남을 돕고 사는 게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죄악과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왜 나는 다른 분들처럼 일찍 만나주지 않으셨나 하는 쏘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22살에 제게 믿음의 아내를 보내셨지만 제가 교만해서 그 기회를 뻥 걷어차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아졌습니다. 또 제 생각대로 인생이 흘렀다면 지금쯤 죄와 교만으로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주위 사람을 멸시하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만 주었거나 감옥에 있을 자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훈련을 통해 저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모든 세상 소망 끊어지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35살에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베스트의 때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 절망할 수밖에 없던 많은 사건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었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니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득문득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은 세상 기쁨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0년도 훨씬 지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한창 방황을 하던 20대 초반이었는데 단짝 친구 4명이 모여 저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각자의 소원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수를 해서 의대에 간 친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서울대에 갔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어 효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회사를 차려서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소원이 없던 저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으로 인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저의 대학 실패로 인해 저희 가정이 더욱 불행하게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와 제가 저지른 죄악들은 제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찾지 않은 채 절망 속에 소망했던 저의 작은 읊조림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저를 포기치 않고 저와 함께 하셨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방황하던 저를 또 구원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세상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던 저를 하나님 나라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평온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주님 믿고 살지만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절망하고 간절히 예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변화되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또 예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또 구원받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알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또 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